9시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자녀들을 가진 분들은 또 자녀들이 개학을 하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건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찬양할 때 저희들에게 예배자의 정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남홍 전도사님 그리고 또 담비 사모님 같이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베델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매주 찬양을 또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로 이때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 저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 처소마다 모든 예배를 드리는 공간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들을 날마다 느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이때 하나님이 저희의 그 갈급함, 목마름을 정말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생명수로 가득하게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며 또 녹화할 때마다 더욱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로 베델교회를 향해서 드는 마음들이 있다면 정말로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몇 달 뒤면 이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열리게 될 것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때 저희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 오레건 땅 안에 정말로 이 미국 땅 안에 또 이 미국 땅을 넘어 열방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물결로 물들이고자 하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을 날마다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건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베델 성도님들 평강하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는 거야. 베델교회 성도님들 화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아빠 베델교회 성도님들 하면 아주도 화이팅! 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시작! 베델교회 성도님들 화이팅! 코비드 19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주일날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남은 선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8장 말씀 봅니다. 어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봤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을 때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동자가 되어서 정말 이 청년이 7장 58절 보게 되면요, 성 밖으로 스테반 집사의 시체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이 스테반 집사를 죽였다고 하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실 우리가 이 바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돌을 던진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한 청년 그 앞에 두었는데 이 청년이 사실은 주동자입니다. 주동자. 근데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나오죠. 자, 참 복음의 이 역설은요, 이 사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쓴 앞으로 바울이 되는 거죠.
얼마나 복음이 대단합니까? 이 복음의 가장 큰 이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있다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변화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믿을 수 없다고 부인했던 회의적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장본인인 바울도 돌아오잖아요. 그것도 아주 초대교회에 정말 대단한 인물로 그가 다시 쓰임받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녀가 있다고 해도 그 복음은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자, 오늘 8장을 보게 되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이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집사이기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일단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순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속에 성도님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를 장례 치르게 되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내친 김에 완전히 그냥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를 뽑아보자 박해를 하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난에 그들이 지금 직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도님들이 정말 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흩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도인데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2절에 모여서 스데반을 장사 지낸 거예요. 정말 그 돌로 맞아 죽은 시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어떻게든 이 시체는 돌로 처참하게 짓이겨져서 지금 만신창이가 된 시체가 아니겠어요? 그 시체를 다시 가지고 와서 장례를 하고 크게 울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한 3절 보세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도 죽이더니 이제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끌어서 옥에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근데 이 전국 반방곡곡으로 유대 사마리아 지중 연안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제는 실패자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있게 흩어진 변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불을 끄려고 하다가 이 불이 그냥 전국 반방곡곡으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옮겨 붙게 되는 너무나 기대하지 않았던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요, 편할 때는 능력 발휘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개인의 삶에도 또 교회도 그리고 그 어떤 공동체에도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만약에 환난이 닥친다면 오히려 이것은 복음이 부흥하고 더욱더 넓게 강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들 중에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집사, 바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쭉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빌립이 나와 있는
예, 바로 집사님의 이름이에요. 이 집사님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질 때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요. 7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중풍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 스트로크에 오면요, 현대 의학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야 의학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수술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정말 이 노년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최후를 맞이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면 나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형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이 기적과 기사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빌립 집사와 관계된 두 가지 사건과 인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마술사 시몬, 그리고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재무장관, 바로 네시. 이 지금 두 인물이 빌립 집사와 관계돼서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마술사 시몬을 볼까요? 그는 빌립을 만난 뒤에 중풍병도 고치고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사가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술을 부려서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저런 능력만 내가 따온다면 정말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즉 은과 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지금 그가 성령 충만을 정말 아주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빌립 집사가 있는 지역에 두 명의 사도가 더 오게 되는데요. 두 명의 사도의 이름은 바로 14절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도 합세하니까 정말 이 변방 지역에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더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죠.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나에게 받게 해주십시오. 이 권능도 나에게 주어서 저 마술사 시몬도 안수하는 사람들이 병이 나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돈으로 사도들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0절에 어떻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와는 관계도 없고 너의 소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품고 즉사한 것처럼 너도 큰일 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술사 시몬이요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나에게 말한 것, 나에게 재앙이 온다고 했던 말이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가 이렇게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의 공동체를 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은사를 구해야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세워지기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신령한 은사, 방언이라든지 또 우리가 귀신을 쫓는 은사, 또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받지 않으면요, 이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을 받고 나아가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올라온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와 같은 광야에 그가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한 마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에는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왕의 이름이에요. 즉 애굽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로라고 하죠. 로마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시저라고 하죠. 그것처럼 이디오피아,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권에서 굉장히 국력을 군사력과 함께 자랑했던 나라의 왕의 이름은 간다게였습니다.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 이름이에요. 이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됩니다. 이 네시가 그 먼 예루살렘까지 에디오피아로부터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 먼 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을까요? 지금도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아프리카에서 본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민족이라고 그들이 자랑하죠. 그 기회가 있는데 바로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왔을 때 성전 구경도 하고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에디오피아에 약 10년 정도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고 하는 증거도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네시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또 여왕을 전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든 아니면 시바 여왕이든 아니면 여기 지금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기독교가 먼저 전래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하고 고유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네시가 왜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을까? 네시는 특별히 그 당시에 궁중에서는 높았지만 사회적으로 천대를 맡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에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네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꼭 한번 가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 봐야지, 이와 같은 것이 평소에 소원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이지만 몇 달을 이렇게 마차를 타고 예배드리러 온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마침 그가
읽고 있는 성경 두루마리가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대목에서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32절에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예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목 코드와 같이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침 빌립 지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 지사를 그 마차에 태우게 되죠. 그런데 빌립 지사가 지금 보니까 이 내시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괴로워하는 성경 구절이 딱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 지사가 옳거니 지금 주님의 사자가 나를 광야에 인도해 냈는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낸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는요, 그야말로 고구마 전도법에서 익은 고구마였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빌립 지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다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빌립 지사,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 같이 내려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내시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39절에 에티오피아 국무장관 내시와 빌립 지사 둘이 물에서 세례를 마치고 올라올세 주의 영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변방에 성령의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또한 정말 이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권능과 기적과 이사가 임했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붙여주셨고 또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인간의 아무리 정교하고 위대한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왕실과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조건,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이 조건을 내가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를 때리는 그 어떤 아버지 환난과 박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예외가 없이 성령 충만함의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망을 가진 자마다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성령이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올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능력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지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낙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눌리고 어두웠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복음이 정말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더욱더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오니 더욱더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권능으로 덮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민자를 넘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드라이하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지치지 아니하고 즐겁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이 시간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한 주일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 후에 지금 낫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 고쳐주셔서 오 주님, 정말 그 몸이 아프고 눌리고 그리고 주님 정말 그 뼈마디가 쑤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디스크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찌꺼기 같은 부분들은 주님께서 태워주시고 살이 나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암세포들 또한 암 가능세포들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세포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지치고 아버지 우리가 낙담하기 쉽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뼈 마디마다 세포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 자신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곳마다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화기관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모든 정말 소화와 또한 흡수와 배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 중인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거저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재발에 대한 마음속에 불안과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옮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부활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병이 근원적으로 다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와 감사로 나갈 때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스크를 낫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무릎 관절을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그 기관지에 있는 기침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천식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호흡기에 있는 질환들도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이 자연의 공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숨통이 트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아버지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과 용기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쉽지 않은 한 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치부, 우리의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우리 아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다솔 목사님과 이재은 전도사님과 김옥현 전도사님, 아버지 또한 우리 EM의 이재용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전할 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정말 그 단단한 마음이 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섬길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많은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또한 파킹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와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행전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지금 넘쳐오고 있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열정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며 내일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의 생수를 들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 주님,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 용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날 다시 만나겠습니다.